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이제 벌써 이 말씀을 6개월 정도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 말씀이 삶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 계시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그 곳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수가 되어 숫자가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는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스토리, 이 이야기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나온 시간들의 순간순간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모세오경, 토라,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모세오경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무슨 책일까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써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에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침례 사건, 세례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은요, 옛사람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홍해바다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다. 믿습니까?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을 5 제사와 7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죄인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공부를 한번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민수기,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래요. 넘버스,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넘버, 숫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던 1차 계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 제2년 2월 1일, 그때 계수했어요. 출애굽 2년 2월 1일이면 출애굽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을 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데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건 뭐 안 외워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2차 계수를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시간이거든요. 26장 1절로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민수기 26장 2차 계수 때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 1,820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 줄었을까? 사람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산하 제한하고 하나만 낳기 운동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인구가 줄었어요. 자, 1차 계수할 당시에 어떤 사람을 계수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차 계수 때는 1차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 숫자에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그 숫자가 지금 2차 숫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까?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았던 40년 세월은요, 인구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꾀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민수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 때는 축복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하고 살면 형벌을 주신다는 간단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죄와 벌을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와 선과 악을,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죄를 행한 사람은 벌을 준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죄성을 따라 살면 실패하고 패망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찬양 부를 때, 천국 환송 찬양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단강 건너고, 야, 죽을 때가 됐으면 요단강 건너갈 때가 됐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만약에 거기가 천국이었으면 그곳에서 전쟁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곳에 다툼도 없어야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가나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광야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면 날마다 졌어요. 세상의 싸움에서 날마다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에서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쟁 한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 다 이겼어요. 가나안 땅의 삶은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이 가나안이에요. 자, 여러분, 장정망 60만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동승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대로 광야를 방황하다 죽어가는 거,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의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와서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기뻐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참 맛을 느껴봤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먹지요. 예수 믿는 것도요, 참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참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참맛, 예수 믿는 참 재미를 느끼지 못한 채 광야를 방황하다가 예배는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죽어간단 말입니다. 민수기는요, 성도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는 것으로 삶을 끝내지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허물을 반복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때로는 모퉁이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걸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1장 전반까지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아시죠?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땅을 파거나 뭐 열매를 구하러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이 없게 먹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고단백 영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만나 먹고 당뇨병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만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이 세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고혈압 걸린 사람도 없어요. 만나 먹고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 만나 먹고 심장병 걸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건강식입니다. 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나를요, 영영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먹게 되면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 노력하지 않아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단백 영양식 천상의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먹던 것이 좋았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추도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불평 원망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여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러던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며칠이나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사업할 때, 놀러 다닐 때 좋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치러 다닐 때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 화려했던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을 찾아다니다가 돌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참으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며칠 동안만 만나를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인데, 그 조금의 인내심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출애굽시켰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셨습니다. 실컷 먹고 배부른 백성들은요,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다가 뭐 돼지 냄새를 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요, 1년에 2번 돼지 비계 구경했어요.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그것도 좀 있어요. 그것도 못 먹을 때 있어요. 그냥 비계 버리는 거 얻어다가 부침개 부쳐 먹고 이럴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고기가 썩어 넘어오잖아요. 냄새 난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적으면 적다고 불평하고, 애굽 노예 시절부터 아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안에 뿌리 박혀서 없앨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또 환경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체질화되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불평이 많으십니까? 불평을 멈추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불평을 멈추세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한 조건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결과를 얻은 것은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결과를 얻은 것이 세 가지예요. 말씀해 드릴게요. 디베레에서 불평하다가 불에 맞았어요. 기브롯핫다와에서 불평하다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들의 삶에는 이 세 가지 불, 재앙, 불뱀으로 상징되는 순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작은 것 하나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것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이런 재앙을 왜 우리가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손해보는 짓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요, 어렵지요.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녹록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날마다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도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욕심이 없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이겨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잠깐의 광야 생활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세신자도 다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서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 장군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좋다고 한 땅을요, 10명의 정탐꾼을 악평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것도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줘도 불평하고 가지라고 얘기했는데도 갖지도 않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쭉 들어가다가 거기서 그만 다 죽고 장사 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 불평, 원망,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마음가짐 갖고 살아야 돼요. 또한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네가 뭔데 우리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성경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의 잔을 마시게 만든단 말입니다. 모세가 본처인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수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미리암이 또 아론이 왜 그런 여자와 살았냐고 불평했습니다. 구수 여자가 누구예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를 이때 당시에 구수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왜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냐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불평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죄를 짓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아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기도를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모세와 아론의 고뇌에 도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다. 나도 할 수 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외에 중직자들 아니면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하면서 대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서 땅을 갈랐고 그들은 그대로 땅에 파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가장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라편,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편에 서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왜 저런 사람들 저 사람을 죽입니까 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서 14,700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불평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틀리고 그럴 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원망했네요. 불평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원망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기나긴 시간 방황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광야의 삶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낭비의 세월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사망의 행군을 계속한 세월이 40년의 광야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망, 불평, 불순종 같은 죄를 버려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게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 7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죄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심판과 사망을 가져다 주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을 헛수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헛수고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삶에 오늘 이 순간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됩니다. 보람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죄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심판을 사망을 가져주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실패 중에도 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안에 살기를 작정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온통 죄 가운데 같이 있다 보니까 붓글씨를 쓰면서 먹을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검정기가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묻어요. 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죄입니다라고 늘 자백하면서 다시 예수 안의 삶을 작정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보호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지도자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 목사님 편,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세워진 지도자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마지막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괴수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계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보혜사 성령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백성들이 이미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계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